집착이라는 것은 단순한 관심 이상의 더 큰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내가 관심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것은 거기에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워보면 쉽게 느끼지만은 동물들은 크고 작고 간에 모든 동물들의 최대 관심사는 먹거리에 있습니다. 먹는 것을 주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먹는 것이 있는 곳에 그들의 모든 동작이 다 멈추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부분을 집착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 때는 건강에 집착하게 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어디 돈 되는 일에 집착을 하게 되고,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위대하고 거룩하시니까 집착하는 곳이 없을까? 아닙니다. 성경 속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도 어느 한 곳에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얼마나 집착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 이방인인데도 그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벌레에 물려서 죽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집착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착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것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한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세 가지 중에 제1은 사랑이라, 그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성경의 저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바울 다음으로 성경을 많이 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또 본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극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는데 자기도 붙잡혀서 죽을 수 있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형장에까지 끝까지 남아있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다고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땅히 지옥을 가야 될 자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줄도 몰랐고 할 생각도 안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요한은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챙겨줘야 나도 선물 챙겨주고,
내 생일을 기억해 줄 때 나도 기억해 주고,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이렇게 하면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 내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람에게 사랑의 배신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줄 몰랐다 그러고 막 그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의 사랑에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요한이 썼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와 같이 말을 했지만은,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주지 않는 사랑,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물질과 나의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고 입 싹 닫고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주셨어요. 그것도 왜 주셨느냐?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너 지옥 가지 말고 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고 아둥바둥 살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사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에는 내가 예비해 놓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 천국에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당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해서 무릎 꿇고 그저 세상을 둘러보지도 않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자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린 만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자다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시고 그 큰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 가운데 보면은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냈다. 여기에서 제물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살 때에 드리는 그러한 물건. 근데 구약시대 때는 물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짐승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목숨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단순한 독생자가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은 나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의논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나는 지킬 수 없다. 내가 목숨이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목숨을 줄 수 없다 그러고 뺑소니 치고 모른 척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0장 15절 가운데 보면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목숨 죽는다 그러면은 제일 겁을 많이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막연한 사랑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실제적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주보에 제가 우리 무료급식을 신청한 학생의 형편과 처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그 학생을 추천한 선생님과 같이 그 세 아이를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6살 때, 큰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걔가 6살 때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아버지하고 살게 됐는데 아버지는 건설 현장의 노동자입니다. 매일같이 집에 오는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 계시다가 주말이 되면 한 번씩 집에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들끼리 6살 때부터 밥을 해 먹어야 되고, 뭐 집 청소를 다 해야 되고, 모든 주부의 역할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특히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밑에 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입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림을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뛰놀고 한참 먹고 싶어하고 꾸미고 싶어하는 여자 중학교 1학년 애입니다. 걔가 주부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아이가 힘들게 살아가는가. 그게 뭐 아니나 다를까 학교 성적은 바닥권이고, 심리 검사를 해보니까 모든 것이 60% 이하 나와가지고 위험한 단계까지 내려가 있는 것을 교사가 발견을 하고, 우선은 저희들에게 급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참 대단한 거죠. 애들이 수만 명이 있을 건데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이 아이를 지켜보고 형편을 보고 추천했다는 게 정말 그 교사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먹고 싶냐? 이제 여기 애들이 좋아하는 돈가스 뷔페점에 불러가지고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뼈다귀 해장국을 먹고 싶대요. 여러분,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뼈다귀 해장국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싶어서 그 이제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한 번씩 집에 오면은 술하고 뼈다귀 해장국하고 시켜가지고 그렇게 먹는데 아이들이 그 입맛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뼈다귀 해장국을 먹고 싶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용돈은 얼마를 받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 달에 10,000원씩 받고 있다 그래요. 한 달에 10,000원씩.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여자아이인데 언니를 도와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요리를 둘째 아이 이 6학년이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뭘 먹고 싶으면은 그 둘째에게 오늘은 뭐 먹고 싶다 이야기하면 얘가 집에 있는 모든 식자재 총동원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끼리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제가 다 일일이 표현을 못했지만 대충 짐작은 가시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이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나름대로 그렇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시면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괜찮으니까
용돈을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헌금을 해 주신다 그러면은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는데 하나님 쓸모없는 것을 2개 있는 것을 이거는 뭐 내 하나 없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건 내 목숨에 관한 일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하고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못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진실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얻어맞은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 잘못해서 구중듣고 저것 잘못해서 재앙에 빠지고 저것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했던 거 그것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자식들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는 정말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집중해가 자식에게 다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자식은 내한테 뭐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과분하게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든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부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까지는 적어도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흑암기라고도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들에게 선지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렇게 할 때는 그래도 사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만문을 400년 동안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드니까 하나님으로 봐서는 기가 차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수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구 전체가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환경 관리를 잘못해서 지구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폭우를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비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렇고 저렇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내게 이렇게 하실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서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해를 당한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가운데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대물림이 된 거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들 다 품을 수 있다. 내 사랑의 울타리 안에 다 들어오너라. 그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말씀이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 흘러간 것처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눈에 보이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런 삼남매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참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에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고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기도와 모든 것을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